예, 오늘 이 이제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우리가 이제 13장을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짧게 나가다 보니까 이러다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12장을 아울러서 이렇게 나누도록 한번 진도를 한번 이렇게 빨리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3장은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서의 국가가 이제 정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죠. 국가가 이제 조직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고, 또 이제 물론 국가로서의 어떤 조직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어려웠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 때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쭉 보면은 지금의 이제 피에로 팔레스틴이라고 하죠. 요즘 막 계속 폭격이 가해지고 그러는데, 여하튼 지금 팔레스틴이 그때 당시 때는 블레셋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저기에 이제 보면은 저쪽에 파란 색깔 있죠. 밑으로 이 파란색이 굉장히 평야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그런 지역이고, 이 이스라엘 땅을 중심부로 보면 이제 산맥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한 800m 정도. 그러니까 이제 태백산맥처럼 이스라엘은 가으로는 이제 평야고 중간이 이제 높은 산이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쓰는 말이, 여리고는 이 평지에서 400m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바다보다 더 깊은 곳이에요, 여리고는. 근데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강도 만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 이제 파란 지역이 팔레스틴이에요. 지금 옛날에 블레셋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블레셋이 그 당시는, 지금 오늘 성경이 본문에 나올 때는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거기 이제 19절 이후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 손에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믹바스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 당시에 결국은 이제 전쟁은 뭐예요? 그 당시에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기와 관련돼 있죠. 근데 철병거라든지 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몬, 또 이쪽에는 아람, 그리고 밑에로는 이제 에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쌓여 있었죠. 주변에. 근데 이 블레셋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 나라들이 이제 5절을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기마병들이죠. 이 기마병들은 일반 보병들이 한 10명을 제압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달리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는 굉장한 그런, 전력이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해변에 몰려같이 많았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몇천 명이에요? 3천밖에 안 되는 거죠. 이 3천 명과 이 병력과 그다음에 이 무기를 이렇게 병거도 있고 마병들도 있고 훈련된 군인들이 아마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전쟁상 서로 게임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왜 사울 왕이 이 국가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이 군사를 조직하는데 그렇게 신중을 해야 되냐면, 물론 이제 재원 마련하는 것도 지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블레셋이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않으면 항상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통치하게 돼 있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정도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형태였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이 강국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고 뭐 세자라든지 왕가라 모든 걸 인준을 받는 것처럼 이런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 왕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일제가 우리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제 뭐 왕을 뽑는다든지 왕을 세운다 하면 어떻겠어요? 이거는 상당한 민감한 상황이에요. 블레셋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울은 굉장히 신중하게 일들을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이 터져버리죠. 3절에 보면 요나단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제 그 경계선에 있었던 수비대를 이제 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1000명인데 이 요나단은 이게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요나단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나단이 참 겁도 없이 젊은 혈기에 그냥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고 이 두 가지 이제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나단은 이제 다음 장에서도 보지만은 뭐 병기든 자하고 혼자 가가지고 막 적군을 싸웁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숫자나 막 이런 거 보지 않아요. 1000명이 아니라 100명만 돼도, 한두 명만 돼도 그냥 믿음으로 그냥 막 나가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이제 우리가 쭉 성경에 보면 요나단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많지 않죠. 우리가 이 요나단은 얼마나 훌륭하냐면 그가 이제 왕이 될 만한 그런 그 후예였잖아요. 근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인 것을 알고는 나는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고 나는 이인자입니다, 항상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인데, 하여튼 이 요나단이 이제 경계선에 있는 그 수비대를 다 치고 여러분들이 그 현대의 번역에 보면은 그 성전 기념비를 부숴버려요. 블레셋이 이제 그 성전 기념비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싸움을 거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나라에게 지금 이 작은 왕자가 지금 그냥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봤습니다만은 아람하고 전쟁 때, 나스하고 전쟁 때도 블레셋과 전쟁이 이미 있었죠. 우리가 이제 쭉 그동안 보았는데 1차 전쟁 때 3,000명이 죽고 2차 전쟁 때 이 법궤를 가지고 가다가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3만 명이 죽습니다. 1차전, 2차전을 다 패배해요, 블레셋에게.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기고 이 홈노와 비나스가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전을 해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그래서 이미 블레셋은 승리 국가로서 이 나라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이 이제 이 싸움을 거는 그런 것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은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런 신중하게 대처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3회사 13장을 보면 우리가 11장에 봤던 이 사울하고는 전혀 다르죠. 사실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암몬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당신들한테 굴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당신들이 원하는 세금을 다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암몬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거기 이제 11장 1절에 보면은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남자들 오른 눈을 다 빼겠다, 아주 치욕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그런 상관없이 너희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기회를 이제 말미를 주게 되죠. 근데 이제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소 두 마리를 잡고 막 이 의분이 일어나 가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 소와 같이 된다 해가지고는 이 전국으로 이렇게 알리니까는, 그때 당시 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3,000명이지만 33,000명이 모여요. 3만 명 이상이 이스라엘이 이제 대군이 되죠. 그래가지고 적군을 침략해가지고 승리하잖아요. 이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이제
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그 생명을 걸고 이 믿음으로 싸움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 사울은 어떤 그런 그 믿음의 어떤 그 패기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가는. 근데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막 도전하잖아요. 막 믿음으로 도전하고 싸우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됐어요. 참 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믿음으로 싸우게 될 때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근데 사울은 이제 그런 그 확률적이고 이 적과 우리의 어떤 그 환경적인 것, 확률적인 것, 전략 이 비교해 가지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거를 알고는 5절에 보면 이제 싸움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 mik바스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그 군사와 그 철병과 마병을 건드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략해 오는데, 자,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막 굴로 막 숨을 곳으로 다 숨고 또 다 도망가고 도피하고, 아니면 이스라엘 국경을 벗어나 가지고 막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도망가고 다 흩어져요. 사실은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지금 작은 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1000만도 안 될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500~6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 아랍이 보통 한 거의 막 2억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아랍 사람들은 다 도망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에 공부하던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한 이후로 중동 전쟁에서 패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서운 것은 이들이 이 핵무기가 이 세계 5대 이 핵무기국 가운데 한 나라죠. 이 핵무기가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아랍 쪽에서는 핵무기 이렇게 만든다는 소식만 들면은 막 바로 가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이란이고 이라크 작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동 문제는 배후에 이제 미국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은,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랍 사람들이 한 사람 죽이면 몇 사람 죽여요. 이는 이로 절대 지금도 협상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들은 공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금 막 민간인들이 막 죽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국민들을 건드렸거든요. 죽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복이 막 아주 가차없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튼 이런 전력을 보고는 막 다 공포나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도망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11장에서 어땠어요? 지도자의 믿음의 어떤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으로 이렇게 함께 나갔을 때 전 국민이 하나로 묶어지고, 그리고 이제 강력한 하나의 군대가 돼가지고 이 북쪽 이 아람 이 암몬을 이렇게 정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릇 동안 이제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므로, 여기를 참조하기 위해서 11장을 한번 보죠. 11장 10절에 내가 구절을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에 제가 생각나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기다리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구절을 참고 구절 안 적어놔가지고 예. 여하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5절에서 이제 7절까지 이제 블레셋 기병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기가 꺾여가지고 이 군사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죠?
10장 8절. 예. 제가 10장 8절. 예, 맞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게 사무엘이 이제 먼저 이렇게 말을 했었죠. 기다리라고. 근데 이제 사무엘이 사실은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아마도 불과 한 두세 시간을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이 사울이 이제 그걸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8절에 보면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먼저 이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이제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나가 마전에 물어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불자의 사람은 윗바스에 모였음이니 내가 보았으므로.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 그 여기서 이제 그 사울이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게 가장 아름답죠. 우리의 이제 이 모습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이 코가 눈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눈이 다른 곳에 있다고 그래 봐요. 저마다의 그 하나님이 배치해 놓은 자기의 그 포지션, 위치에 있을 때 가장 그게 조화롭고 아름답게 돼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위치나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되는데 그런 그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이제 월권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고 세우지 않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윗 왕 같은 경우도 그가 배가 고팠을 때 그가 먹지 못할 빵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진설병을 먹게 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월권이고 잘못된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이 이렇게 행한 데는 뭐가 중요하냐면,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그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전쟁도 그렇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게 되면 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큰 특별한 어떤 죄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무엘이 이제 이게 이제 큰 죄가 되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이 왕이 자기의 그 어떤 주의를 스스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고대의 어떤 그 왕들은 이 초법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는 달라요. 이게 이제 세상 그 권력과 교회 리더십의 차이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권을 쥐고 계시죠. 그래서 이 리더가 반드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거나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이렇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이제 서둘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사울은 그 자기가 이제 일을 저지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의 리더십은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이 그 제사를 지르고 나서 바로 이 사무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이 솔로몬 왕도 그런 말하죠. 나는 아이여서 출입할 수 없다 이런 말하고, 또 이 사사들도 하나님 앞에 항상 판관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출입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 출입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인도자는 항상 백성 앞에서 출입하는, 이것은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길을 보여주고 인도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를 12사도 가운데 이제 유다가 이제 이렇게 탈락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원칙을 하나 얘기해요.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이 활동할 때부터 계속 출입하던 자, 함께 하던 자, 그 원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이 교회로 얘기하면 모든 집회에 기본적으로 참석을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모든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법도를 이제 보이고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그 길을 안내하고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삶의 롤 모델로서, 역할 모델로서 모범을 보여주는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출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순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모범을 보이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리더십의 이런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 때도 이제 그러고, 이 솔로몬 시대 때도 이제 솔로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 왕이 바로 이제 이것에 실패해버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의 원리나 싸움의 원리를 이렇게 싸움의 원리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울 왕이 실수를 하는 것은 신앙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자기가 이제 어떤 독자적으로 이 권한 행사를 하게 되는 이런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이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 사무엘상이 시작될 때부터 계속됐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들이 이 괴를 동원하는 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라든지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이용의 수단으로, 도구로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되는 도구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그 밑에 항복하고 복종하고 그 뜻을 수행하는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십은.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걸 때문에 두 번의 심각한 그런 패배를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을 니무콘처럼 이렇게 이제 이 도구화해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이렇게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어하고 조정하고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을 심각하게 본 것이에요. 결국은 사울은 이것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보면 이제 전쟁 승리하고 전쟁 기념비를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기 이름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여전히 그런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거역하는 것은 우상숭배나 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기서 심각하게 본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관을 가지고 머리가 되시고 인도하실 때 그것을 인도함을 받고 따르는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가 여기서 제사와 이걸 드려버리는 것은 그가 그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자기가 일을 수습하고 자기가 주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이방 민족의 왕과 똑같은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그가 이제 여기서 심각하게 이제 이걸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과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이제 많은 그런 이방의 우상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 사도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얼마나 그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고백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면서 바로 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팔려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신랄하게 말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실은 베드로가 고백은 위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머리 대심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내 구원자라고 하는 걸 인정했는데 다시 주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했을 때 월권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그 태도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그 사울과 동일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이 고린도후서 이제 1장과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그 주님께서 이 아시아에서 당한 많은 환난을 얘기하죠. 막 살소망이 끊어지고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심한 고생을 하고 전혀 이제 자기가 살 가망이 없는, 아마도 그가 이제 그 배가 파손되었을 때 여러 번 그런 그 당한 환난이 있었잖아요. 이제 완전히 이제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그가 알게 됐다고 말하죠.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이 자기를 의뢰하는 질병,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우리는 쉽게 어떤 일을 위기 앞에 섰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보다는 이제 현실적인 타협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이런 것이 많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 자신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모든 환경에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재능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또 이렇게 이 탁월한 능력이 있고 이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애우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다른 말이면 믿음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능력과 인격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과 이제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최고의 기독교 일꾼이었는데도 그가 그 자기를 의뢰하는 것에 빠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환경으로부터는 계속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환경에 고난을 하나님이 진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것은 이제 죽었다 이런 상황을 이제는 난 살 길이 없구나 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주기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내적으로는 자기 몸 안에다가 하나님이 가시를 두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3번.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또 이 약할 그때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너무나 많은 계시를 받아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네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일은 아까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이제 이 바울도 그렇고 신약에는 같은 원리죠. 이 주님이 구약의 사울도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겨 나가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 이런 환경으로 우리를 이제 몰아가시는 거죠. 때로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 암울하고 답답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제가 이제 우리 문영재 문제 때문에 여러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당이 경매로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여주교회가 이제 10년이 됐을 때, 그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대출 받기도 하고, 또 그때는 이제 우리 그 재정이 어려울 때는 저희들 사비로 해서 막 월세를 내기도 하고, 10년 동안 참 우리 시골에 있는 성도들이 뭐 그렇게 안정이 안 돼 있고 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 헌금들이 모아져 가지고 이게 2천만 원이라는 이 전세비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원래는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그 전세 환경이었는데, 우리가 2천만 원 쉽게 이제 하고 들어갔는데 뭐 다 설정도 하고 법적으로 다 했는데, 결국 이게 이제 경매가 돼가지고 뭐 열 몇 명인데 그 순위가 우리가 다섯 여섯 번째인데 보장이 안 되는, 완전히 이거 이제 길바닥에 이제 나가 서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됐죠. 우리 자매도 내가 내 청춘 26에 여기 와가지고 10년 내 참 그 청춘을 다 보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그 어려운 그 헌금들을 통해서 모아낸 그 2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리고 이제 막 성도들이 마음이 막 어려워가지고 나한테 따지는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죽을 뻔하고, 이런 그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 이제 마음이 어려웠어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 자매가 이제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매가 교제하는데 막 그게 마음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기도 했는데, 여튼 그런 상황이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이제 마음이 어렵겠어요. 뭐 우리가 여기 돈 벌러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먹는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랬으면 서울에 살았고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여기에 올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도 서울에서 하고, 저희 자매도 좋은 직장이었잖아요. 그때 농협에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정리하고 복음 때문에 그 우유 배달하면서 자배랑하면서 내가 이 길을 하고 이제 왔는데 10년 동안 공든탑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정말 이 마음이 굉장히 절망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최선의 드라마를 만드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거를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2천만 원이 50% 이제 보장이 됐어요. 이제 들어온 분이 장로님이 이제 이 건물을 샀는데 40%를 다 했는데 우리만 50% 이제 그 장로님이 하셔가지고 이제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만 원을 우리가 이제 보장받았는데, 사실은 거기서 6년을 살았기 때문에 월세 계산하면 1,200 정도가 나와요. 사실은 그런 월세 계산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손해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그 상태가 됐는데, 이제 1,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기도했어요. 만약에 어려우면 형제들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자. 뭐 문영재 집도 뭐 정태곤 형제 뭐 도영재 이렇게 해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집회를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까지 막 했거든요. 이게 나가야 되면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토바이 사고 났는데 저희 누님이 그 외국에 사업하는 누님이 이제 저의 소식을 듣고는 이제 완전히 내가 이제 다 병신된 줄 알고 그 이제 이 땅을 사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그 계기가 돼가지고 저희도 예배당을 땅을 구입하고 사게 되고 이제 짓게 되고, 예배당 지으면서 한 1억 1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땅이라든지 건축하는데, 그 1천만 원이란 돈을 잃어버렸지만, 1천만 원 보장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훨씬 큰 거를 허락하셨고 10배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어떤 그 성도들에게도 물질적인 손해도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때는 암담하고 답답해요. 그리고 그때는 막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원망 안 하지 않았으면 후회는 돼요. 그때 좀 더 주님 앞에서 바로 서가지고 중심을 잡고, 그래, 이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이루실 거야.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과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일을 진행할 것에 대한 믿음을 선포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제 우리에게 똑같은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 짓고 나니까 우리가 한 성도들이 한 20명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40명, 한 20명 정도가 성도들이 더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예배당 지으면서 한 3천만 원 정도 부채를 한 3년 정도에 다 갚게 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막 내가 열심을 내고 방법을 동원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소명이 분명하다면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 사울 왕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였어요? 그가 왕으로서, 그가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를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왕들을 만약에 세우게 되면 원칙을 몇 가지 모아주세요. 여자들을 많이 두지 말고, 군마나 이제 병기 군인들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의지하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게 되고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게 되고 여자를 이렇게 많이 두게 되면 영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왕을 혹 세우게 될 때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왕 옆에다가 항상 놓고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 왕이 교만하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사실 사울 왕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지면 교만이 와요. 우리가 이제 뭐 교만한가 겸손한가 뭘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태도를 가진 것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 거, 이게 겸손한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내 대적들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민중이 많은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4번이가 나와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섭고 두렵고 암담하고 때로는 분노 섞이고 좌절감이 있고 이런 당황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이 아람과의 전쟁이라든 이런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열재앙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이나 뭐 아모리와 시온이나 바산왕 옥을 이길 때, 그들이 이스라엘 진입할 때 모압과 이 막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에돔과. 그때마다 하나님의 승리로 이끈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승리하게 한 그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믿음은 결국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 과거 속에서 승리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이 왕은 골리앗과 싸움터에 있을 때 뭘 얘기합니까? 자기 과거를 기억해요. 곰과 싸우면서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그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았느냐?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은 이 상황이나 확률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눈이 밝혀지도록 에베소 1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아람 사람들이 아람 왕이, 우리가 이제 요즘 경거리 시간 때
아람 왕이 그 전쟁을 하려고 할 때마다 뭐 이 어디가 있는지 뭐 다 그냥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뭔가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그래가지고는 이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막 엘리사가 있는 성읍으로 가가지고 둘러싸 이제 포위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뭐 이 엘리사의 그 종이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게하시가 이 완전히 이게 이제 잡혔구나, 죽였구나 이제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 게하시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산에 어마어마한 불말과 불병거가 이 그 아람 병도보다 더 많게 보여요. 그거를 잠깐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본 것은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사무엘이 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는 것, 또 이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mikmas에 모인 것을 보았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사울은 환경을 봤어요.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그걸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 사울은 리더로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과 확률을 보고 이 환경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사울은 하나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서둘러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내가 막 일을 서둘러서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이걸 들은 걸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구도 들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니까 하나님 능력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뭐 아그리파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일이 가능한가 뭐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이 바울이 연설 가운데 하나님이 그게 무슨 아무것도 당신에게는 그게 어렵게 되지만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다른 그 깊은 목적을 가지고 때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할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뭐 그 경매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상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른 곳에서 일들을 전개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이제 정말 이 사울 왕이 정말 이 상승 무드를 타고 전쟁을 이기고 막 이제 서서히 왕의 모습으로 가는 때 이 인기가 최절정에 이르고 있을 때 그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땅에 떨어지는 추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 인기 가수나 연예인들이 뭐 대마초 펴가지고 뭐 대통령이 그 경제 능력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해가지고 완전히 그 인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와 겸손했을 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쓰셨는데 불과 2년 만에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방법을 동원하고 그랬을 때 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문제, 결국은 이거는 기다림에 실패한 거예요. 결국은 그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제 그 광을 캐다가 금광을 캐다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했는데 15cm 딱 가니까 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가 얼마나 몇 년 동안 그 광을 캐다가 그 15cm를 남겨놓고 포기한 거예요. 어떤 분이 월남, 자기 남편이 이제 결혼하고 신혼부부인데 월남을 가가지고 월남장에서 죽은 줄 알고 기다리다 이제는 다 됐다 생각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남자는 아주 무능한 남자였어요. 불과 이제 뭐 며칠 안 됐는데 왔다는 것이. 정말 자기 남자는 능력 있고 훌륭한 남자였는데 평생 며칠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사실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영재님도 그런 얘기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기다리고 참았으면,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역은 기다림이에요. 기도하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전도하고 씨를 뿌리고 기다려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립니다. 설교하고도 우리는 기다려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내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머님과 아버님은 늘 전화를 기다려요.
명절이면 오기를 기다려요. 저희 어머님도 팔남매인데 우리 팔남매 중에 한 명만 안 오면 아무도 안 온 것 같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전화해가지고 어머님 이번에 갈 겁니다 그러면 오지 마라고. 마음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아마 될 수 있는 대로 명절 때는 가는 게 좋습니다. 살아계실 동안. 저도 이제 장인 장모님이 계시는데도 잘 1년에 이제 한 번 가고 그러는데, 여하튼 우리는 기다림, 이 시편 37편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시편 40편은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런 말하고 있죠. 우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현대인들은 조급성이 특징이에요. 빨리빨리 신속과 속도의 시대죠. 개인과 가정, 또 이 사회와 교회, 국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연글지 못하고 인격이 무르익지 못하고 깊어 있지 못하고 내공이 쌓이지 않는, 모세가 혈기가 왕성했을 때 하나님 쓰지 않아요. 그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인격을 세우고, 나만도 실수할 뻔했죠. 예수님은 3년 사역을 위해서 몇 년 기다렸어요?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이 건축도 졸속이면 이 건축이 하자가 생기죠. 생각이 조급하고, 그 인격 성품이 연단되고 무르익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고 화는 내는 건 더디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볼 수 있죠. 사울은 기다리지 못한 사람.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은 뭐예요? 아까도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뭐예요? 다윗과 관련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윗은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기회도 하나님께 기다렸어요. 하나님 세울 때까지. 그리고 자기의 적수를 죽일 수 있는 모든 기회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본의 춘추 전국 시대에 아주 새 영웅이 있었어요. 오따 노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비오또 히로시마가 아니고 이 둘째 이 사람은 울도록 하라 그랬어요.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근데 도키가와 야하신가요? 그 사람은 기다려야 그랬어요. 그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시키고 그 영웅으로서 이 전국을 통일시켰던 사람은 바로 이 세 번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널 때도 홍해 앞에서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이 잠시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기다리지 못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 성도들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께서는 참 이 사울 왕을 세우시고 참 그 영적인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휘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개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지만은 참 사울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자기가 참 독보적인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불쾌하게 하셨고, 또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에 그런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이 왕에 가해서 버리고 하나님께서 영구한 왕을 이미 뽑아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항상 인정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참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교훈들을 감사하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